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아멘. 예, 참 슬픈 대목으로 이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룻의 삶을 기록했다 해서 룻기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자,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되어 있는데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길 싫어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왕만 원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가나안의 우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에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입니까? 예,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예요. 이 사사기 때의 이 룻기가 이제 룻이라는 여인의 일생이 나오는데, 이 룻기는 언제 기록이 됐느냐 하면 룻기 4장 끝에 한번 가볼까요? 룻기 4장 끝에 제일 끝에 보면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걸 보면은 이거는 룻기는 언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예, 다윗 이후에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계속 전해져 가다가, 그래서 다윗 이후에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도 있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다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포로로 갔지? 하는 그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기록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배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룻기를 쭉 읽다 보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신앙 없는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 자체가 모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읽어가면서 내가 나오미도 되어보고 룻도 되어보고 내가 보아스도 되어보고 또 룻의 가장 가까운 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도 되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될 때 이 룻기가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냥 틀리더라도 쭉 읽어보고 발표를 시키는 것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 걸 내가 배우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기다리던 땅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듬고 지키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새초부터 그의 말까지 하나님 당신의 눈이 그곳을 떠나지 않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왕되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진짜 사단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왕이 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약속된 게 있어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늘을 녹 기둥처럼 구리처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구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비가 내립니까? 그게 바로 그들의 흉년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에 이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이 바로 서고 정말 사사들이 바로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왕되는 걸 우리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여인과 혼인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가 섬겼습니다. 하나님 자백합니다. 부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갔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끌어주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나라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전 세계 그야말로 복음이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해서 쭉 부흥이 일어나고 그 나머지는 교회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특히 유럽에는 그 전체 인구의 1%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1%가. 그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교회가 지금 공동묘지 사이에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교회 근처에 묻히고, 그래서 목사를 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그야말로 수입을 해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은혜로 이렇게 버텨가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그것을 교회에서 책망해주는 그런 교회가 점점 없어지니까 전부 다 각자 소견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흉년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데 내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겠어요? 밤새 고민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갈라지듯이 가뭄처럼 되겠습니까? 이게 사사시대 때 현주소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봅시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여기에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언급한 데는 또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이름은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정체성을 보여줘요. 자, 엘리멜렉이라 하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제 여호와,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멜레커.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미는 나는 기쁨이다. 진짜 그야말로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을 만나서 기뻤을 수도 있고 정말 그 신앙 안에서 기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 이름이 말론하고 기럯입니다. 말론은 병들었다, 병든 자, 기럯은 쇠약한 자 이런 뜻이에요. 참 누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때 기근이 들어놓으니까 자식을 낳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말론을 배웠을 때 이 나오미가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기럯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병들어 보이고 진짜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그 튼튼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참 힘얹혀 봐요. 하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설교 듣는 시간이 한 주, 두 주 딱 지나버리면 내가 교인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착각할 정도로 은혜가 금방 떨어지는 것이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론과 기럯이 병들고 그 다음에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소문에 모압 땅에는 먹을 게 있는가 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언약의 땅을 떠나는 거예요. 진짜 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 유대 족속에는 야곱이 약속했던 그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약속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유대 족속으로부터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이 있는 족속이 유대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족속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베틀레헴 빵집이에요. 빵집. 이 베들레헴 지방이 그래서 곡식이 풍성했던 곳인가 봐요. 이걸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보니까 병들어 보이고 쇠약해 보고 그러니까 정말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 잠시 모압 좀 갔다 올게요. 이랬을 거예요. 모압에 그리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야말로 잠시 그게 애들 살리고 내가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모압 땅은 어떤 곳인지 우리 창세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 38절 합독하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참 이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조카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지방에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알 땅도 이제 심판이 이르러서 산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딸들도 그 심판의 무서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롯 보고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은 롯이 우리는 이 땅을 건너온 강을 건너온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세상의 타락한 지방에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앙이 전달됐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을 가족들 사이에 증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도 제대로 들어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다 막에 뿌려 놓으니까 내가 이제 인생에 재미가 뭐가 있으려, 내 자식도 낳게 할 남편도 없는데 아버지 술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하고 들어가 가지고 애를 놓자. 그 첫째가 모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에서 아버지로부터 뜻 자체가 그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땅은 인간적인 정욕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곳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나올 때 그야말로 그 길을 친척이잖아, 그죠? 길을 비켜줘도 되는데 길도 안 비켜주고 발람 발락을 통해 가지고 저주했던 그게 모압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참 이 룻기를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탁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닌가? 도대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모압 땅 세상으로 확 끌려가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기 가서 돈 조금만 벌고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그야말로 쑥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엘리멜렉하고 나오미의 삶이었어요. 자, 이 세상 따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래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입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던 사람이 정말 죽음의 족보만 이어진단 말이야.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럨이 죽고 이제 세 가부만 남았던 거예요. 참 이삭 죽게 하는 그 여인처럼 세 가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 4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면 생명의 열쇠만, 생명의 족보만 기록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떠나 세상의 족보를 딱 보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이 죽고 기럨이 죽고,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이 우상이 되면 될 듯 하지만 전부 다 죽음의 역사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은 안 들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 알았다. 네가 한번 나가서 살아와라.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 조상들 통해서 들었지 않았냐? 그래, 나가서 살아봐라. 죽음의 역사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 나이부터 신앙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작년이 돼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옛날의 습성을 버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가지가 부드러울 때 철사로 고정해 놓으면 되지만 크면은 톱질을 해가지고 그걸 인위적으로 베가지고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세상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가면 우리에게는 정말 죽음의 역사밖에 안 나와요.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 자식도 다 죽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다 망하는 역사만 일어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모압 땅을 향해 가서 내가 계획한 바가 없는지, 내가 세상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한 게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참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참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정말 남편을 의지해서 그래도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를 보고 손주도 얻을 재미로 하나님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탁 가니까 남편 죽어버리고 자식 둘 다 죽어버리고 진짜 여자 과부 3명만 딱 남아가지고 뭘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정말 신세 한탄만 안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잠시 잠깐 후에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위해서 온 땅을 헤매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굶을 죽을 지경에 또 이르러니까 도대체 가나안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싶어가지고 한번 갔다 온 거나 며느리 통해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 베들레헴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근구하사 빵을 주신답니다. 곡식이 수확이 거두어진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미는 참된 신앙인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며느리들을 보고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라가 들어봐라. 우리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너희가 모압 땅에 있을 때 들었을 거다. 너희가 그래도 다른 이방인 사람하고 고뇌를 할 때 너희 부모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다 하고 이야기했을 거다. 출애굽할 때 그 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둘러갔기 때문에 다 알았을 거다. 내가 너희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했다. 너희 나와 같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나오면은 빵 준다는 소리 듣고 하나님이 또 발길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 뭐 좀 주실까 싶어가지고 거기만 기가 쫑긋하고 그야말로 내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섬겨내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들한테 기껏 하는 말이 뭡니까? 며느리들한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해 줄게. 너 좋은 남편 좀 만나길 바랄게.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입니까? 그래서 입으로 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입으로 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런 거는 말도 하지 마세요.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느냐? 안 해요. 진짜 기도하실 분들 같으면 내가 주머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없이 기도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지금 육체의 신앙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벗어내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아, 이게 내 신앙이 지금 나오미의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정말 내 입에 들어가는 빵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이제 며느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르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이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 누가 먼저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길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먼저 등을 다 돌려놓고 하나님은 미리 다 율법으로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하늘을 구리처럼 되게 하겠다. 자기들이 떠나놓고는 신앙이 깊지 않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관여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주는 하나님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이 육체와 돌아가는 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첫째, 제가 이야기했어요. 99%는 처음 생각나는 거 반대로 하라. 우리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먼저 은혜롭게 들려진단 말이에요. 육체의 속성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게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늘 육체의 생각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처음에는 나오미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바가 이제 룻보다 밑에 동생인 것 같아요. 이 오르바는 이제 그 모압 지방으로 떠나가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요. 만약에 저 나오미가 유대 땅에 농사라도 많고 가서 편히 쉴 수 있었을 것 같으면 그거 보고서라도 가죠. 그런데 이방 땅 모압 땅에 이민 올 정도면 그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룻이 가서 이삭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 오르바를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고 거기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여인을 만나요.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일주일 동안 계속 살펴보고 묵상하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있으면 신앙하기 너무 일도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저를 천벌을 내리시기도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이 짓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이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때는 하늘나라에 가야 되죠. 이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을까? 참 신비했어요. 자, 이 룻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 룻의 마음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2장 3장 쭉 나오겠지만 룻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 죽게 하러 갈 때도 그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 이삭 좀 죽고 오겠습니다. 은혜 입으면 제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나오미가 나중에 보아스가 누워있는 거기에 이불을 들쳐내고 거기 가서 누워라 이런단 말이야. 몸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그대로 누워있어요. 참 이 루서 진짜 그 나오미의 이야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기 위해 가는데 그 과정에 보면 나사로가 잔다 하니까 도마가 그러면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 나오미가 도마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 죽으러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떠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대인이었고, 그런데 이 룻은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버려진 백성이었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딱 입을 닫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우리 이방인에게는 축복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를 책망하고 엘리멜렉을 책망하고 말론과 기론을 책망하는 그 여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보들만 남아있고 땅 하나 없는 그 나오미를 왜 따라가겠습니까? 적어도 나오미 룻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마 소망을 끊었던 것 같아요. 이래도 저래도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죽을 건데 정말 저 나오미가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이 여기에 넣어주신 것 외에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니, 이 하나님을 믿는 세계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만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내일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에 온전히 제 인생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